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합시다. 코로나 아무것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다 정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건강 축복 이미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땅에 영적 문제가 들어왔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기고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청년이 어릴 때부터 자꾸만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살인도 하고 굉장히 큰 범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교도소 안에서 복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교도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부터 자기에게 있었던 영적 문제들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결된 것이 무엇이냐 물었더니 아주 마음이 평안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전에는 자꾸만 귀에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리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부터 그것이 없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9장에 오늘 여기 지금 죄인을 불러오셨다는 이 말씀을 보통 사람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굉장히 진실할 때만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석가라고 하는 사람도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이 오느냐 그렇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른 사람은 그 질문조차도 안 했는데 이 사람은 왜 인간에게 고통이 오느냐 하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나와서 방황하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그 사람은 그래도 진실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려움 왔는데도 그냥 적당하게 넘어가는데 이 사람은 왜 고통이 오느냐 그렇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보리수 나무 밑에 6년을 앉아서 돌을 닦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중요한 말을 남기고 갔습니다. 사람들을 보고 길을 찾으라 그랬어요. 그 이상은 더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나름대로 굉장히 헤매다가 길을 찾지 못하고 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석가라고 하는 분은 길을 찾으라 그러고 간 겁니다. 자, 우리가 진실한 사람일수록 깨닫게 되는 겁니다. 유명한 철학자 쇼펜하우와 같은 사람은 깨달을수록 살 맛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허무주의, 염세주의자가 된 겁니다. 자살을 주장하기도 하고 그 말 듣고 자기 목숨을 끊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는 90몇 세까지 냉수마찰하고 오래오래 살고 가고 사람들은 태어났으면 죽는 게 낫다 빨리 죽어라 그래갖고 그 말 듣고 죽은 사람 많아요.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이 땅의 정치인들과 과학자와 지식이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고 만들어지기 전에 이 세계에는 바로 영적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자, 성경을 보면 이 창세기 3장 사건 이전에 사단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 아담 하와가 있을 때 그 이후에 사단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이 아담 하와를 유혹해서 저주 가운데로 빠뜨린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통 한 20살까지는 표시가 안 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전혀 표시가 안 나요. 어떤 사람은 한 30살, 40이 될 때까지도 표시가 안 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거의 이제는 50쯤 넘어서기 시작하면 문제가 완전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그걸 깨달으면 이미 늦지요. 근데 고통을 당하다가 그 영적인 문제가 자녀들에게 꼭 그대로 또 전달됩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죄인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자, 여기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자, 이런 비밀을 안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금방 그 말씀이 오늘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지금 막 용감하게 다니는 것 철이 덜 들었거나 아니면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억만 문제가 있는데도 아닌 것처럼 감추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다른 종교 생활하다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어려움 당하다가 오신 분들도 있고 여러분 한쪽 구석이 약간 불안하기도 할 겁니다. 근데 절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사단이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한 20년 동안을 우상 숭배하다가 돌아왔어요. 하나님께로. 근데 이 사람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기도하면 막 응답도 오고 하는데 이게 잠만 자면 부처가 나타난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같이 잠만 자면 부처가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실 불안해지는 겁니다. 내가 20년 동안 부처를 믿다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불안해진 겁니다. 절대로 속지 마세요. 원래 사단 귀신은 속임수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죽어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다른 귀신이 와서 속이는 겁니다. 자, 영적인 세계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떠나서 영원한 세계로 가는 겁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영원한 세계에 갔다 온 거죠. 자, 놀랍게도 신자든 불신자든 간에 공통적인 간증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귀신 되어 가지고 돌아다니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이 불안해하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오셨다 그 말입니다. 5,000년 동안 우리나라가 우상숭배하고 저주 가운데 빠져있는 대한민국을 건지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사람 말 들을 필요 없고 불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불안해하는 것을 알고 자꾸 건드리는 겁니다. 겁낼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죄와 흑암 권세를 이미 꺾어버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이것을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은 멸망받았습니다. 아주 뛰어난 학자가 있는데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게도 뛰어난 정치인이 있는데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멸망받아 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멸망받았는데 이스라엘이 누구에게 잡혔는가 하면 로마에게 속국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세리와 함께 있는 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욕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예서로 읽을 수 있습니다만 오늘 여기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보면 여기 세리가 나와요. 세리. 자, 10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그랬습니다. 이 세리란 말은 세관 직원입니다. 자, 예수님이 세관 직원을 제자로 부른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세관 직원을 불렀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죄인하고 같이 논다고 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관 직원인 마태의 집에 가서 식사하니까 다른 죄인들도 모여들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잘 알고 좀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냥 넘어가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좀 배경 설명을 좀 들어야 돼요. 자,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을 이스라엘에다 다 배치를 시켰습니다. 마치 옛날에 일본이 우리 한국을 장악하고
일본군을 배치시킨 것과 같습니다. 근데 이 로마 사람이 머리를 썼어요. 백성들에게 세금을 어떻게 거두겠느냐. 세금 거둬내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로마 사람에게 세금 거두면 간단한데, 자, 이스라엘 사람에게 세금을 어떻게 거두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안에 제일로 좀 저질 천하의 깡패들, 이런 사람들을 골라낸 겁니다. 그래서 깡패들을 불러다가 계약합니다. 네가 세금을 얼마나 받든지 절반을 로마에다 내놓고 절반은 네가 먹어라. 집집마다 세금을 얼마나 내라고 하는 것은 네 마음대로 정해라. 그 대신 절반은 로마에 내놓고 절반은 네가 다 가져라. 그러니까 힘이 막강하지 않습니까? 세금을 안 내면 잡아 넣어버려서 감옥에 집어넣으면 돼요. 그걸 누가 했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아주 악한 사람들, 깡패들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그걸 알고 깡패들을 이용한 겁니다. 자, 바로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관에 앉은 것을 예수님이 마태를 제자로 부른 겁니다. 자, 그럼 자연적으로 유대인들은 누구를 싫어하겠습니까? 자,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세리입니다. 세리. 왜냐하면 로마 나라를 배경으로 돈을 뜯어가기 때문에 제일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리들이 돈이 많아요. 성경에 보니까 삭개오 같은 사람도 돈이 굉장히 많았죠. 왜냐하면 돈을 그렇게 막 거두기 때문에.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을 예수님이 제자로 부른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집에 예수님이 식사하러 간 겁니다. 그러니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비난한 겁니다.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이 어찌 된 사람인지 세리들과 죄인들하고 같이 노느냐, 이렇게 비난한 겁니다. 자, 오늘 세 번째, 그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입니다. 뭐라고 대답하셨냐?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고 병 안 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 않느냐? 정말로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러면 나는 누구를 부르러 왔느냐?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간단한 메시지를 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이게 간단한 내용처럼 보이지만 이게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지구를 살리는 시대적인 사역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버림받은 세리와 같은 이런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말은 이 저주 가운데 빠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하자면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이 죽어가는 저주 가운데 빠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복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모든 종교는 잘못하면 이래라 저래라 하지만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죄인을 다 용서해주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간단한 얘기처럼 보이지만 이게 모든 분야에 다 속합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율법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정치, 경제, 모든 과정 이게 다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똑바로 알아야만 나라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아니고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복음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지 이 흑암 세력에 묶여 있기 때문에 거기서 건져내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막 살인하거나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이 이게 뭔가 묶여야만 하는 겁니다. 어쩌다가 사람이 싸움하거나 실수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건 그게 아니고 사람을 계속 살인한다는 이건 특별한 뭔가에 붙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죄를 옹호한다는 말이 아니고 묶인 거기에서 뽑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어릴 때 호기심으로
도둑질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진짜 도둑놈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도둑질 것을 옹호해 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는 묶인 거기서 뽑아내는 것이 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 말입니다. 자, 병들어 보지 않은 사람, 건강한 사람 잘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병들어 본 자라야만 병자들을 이해할 것 아닙니까? 그렇듯이 병든 자에게 누가 필요하냐? 의사가 필요하듯이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약 같은 것을 접하게 되면 이게 조금씩 자꾸 파고 들어갑니다. 뭐 처음에는 본드 같은 거 이런 거 타다가 나중에는 이게 자꾸 파고 들어서 마약에 손을 댑니다. 그 마약을 한 번, 두 번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 자꾸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나중에는 심각한 병이 올 뿐만 아니라 이제 정신적으로도 혼란이 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백하는데 마지막 단계에는 귀신 같은 것이 보인다고 합니다. 이제 그 정도 되면 영 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복음은 거기서 사람을 건져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을 건지러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메시지가 아니고, 자, 지금 죄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전 세계와 미래 문제를 보고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는데 굉장한 엘리트를 부르지 않고 죄인 세리마태를 부른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에서 없는 교육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설명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병든 자를 고쳐서 사용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인을 고쳐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무능한 자를 세워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죄인도 괜찮고 병들어도 괜찮고 무능해도 괜찮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자, 오늘 네 번째 중대한 문제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 중대한 문제를 해결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지구상에 여러분 보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뭐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했지, 여러분이 받을 저주를 사해줄 수 있는 길은 한 길밖에 없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여기서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선조 때부터 내려오는 저주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대학을 100개 나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선조 때부터 내려오는 저주 피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피할 길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받을 저주를 없애버렸다 그 말입니다. 양의 피 뿌리는 것을 우리가 받을 저주를 십자가에 예수님께 돌린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불교 이론대로 말하면 죄를 지은 그대로 보응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한 보응을 안 받는 길이 있어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귀신 들려가지고 우상 숭배했으면 틀림없이 그 문제가 여러분 자녀에게 옵니다. 그런데 안 오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에서 해방시킨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자, 그런데 이것이 진정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내려오는 모든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게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안 믿는 사람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안 받게 하겠다 그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저주를 안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집안에 내려왔던 모든 죄와 선조의 저주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와 이런 모든 것 보응을 다 받는다 그 말입니다. 죄를 지으면 그 해결 못하면 저주 재앙이 임해요. 자꾸 문제가 터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다 용서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받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모든 문제 다 해결돼야 될 겁니다. 여러분의 약점, 여러분의 부족을 다 깨달아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저주를 하나님은 안 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아니 내가 죽을 대신에 내가 모든 저주를 받을 대신에 예수님이 대신 당한 겁니다. 자, 잘못하면 복음을 틀리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죄를 옛날 것까지 낱낱이 다 찾아내 가지고 회개해야만 된다 그럽니다. 또 어떤 사람 다 찾아내서 종이에다 다 적어 가지고 불에 태워야 된다 그럽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또 어떤 교회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의 죄를 다 찾아내서 나와서 고백을 다 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자기가 지은 모든 죄를 모든 회중 앞에 나와서 고백하라고. 어떤 여자가 감동받아 가지고 나와서 자기 지난날에 있었던 얘기를 다 했는데 오만 그 죄진 얘기를 다 하니까 온 집안이 깨지고 이혼당하고 말이 안 되죠. 죄 문제 예수님께 말만 하면 돼요. 네? 그러면 모든 죄가 다 용서받겠다 그랬어요. 죄 한 번도 안 진 의인처럼 하나님이 여기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 문제를 사람에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천주교 신부에게 말한다는데 고해성사, 성경엔 그런 거 없어요. 고해성사 무슨 신부에게 사람에게 말합니까? 하나님께 예수님께 말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뭐 천재라고 할지라도 지은 죄를 다 못 찾아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다 없애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죄를 철저히 찾아내서 회개해야 된다고, 뭐 땅을 치고 회개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간단히 제가 얘기했습니다. 당신 지금부터 죄를 찾아내서 뭐 팔다리가 끊어질 정도로 회개해도 해결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당신이 받아야 될 저주를 다 없애버렸다.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여러분 선조들이 지은 죄는 생각도 안 납니다. 그거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 때부터 지은 저주, 이건 여러분이 이해도 못하는 겁니다. 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후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없애버렸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면 너무나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분명히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흑암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죄인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받아야 될 저주, 여러분 후대가 또 받아야 될 저주, 여러분 선조 때부터 오는 저주, 또 원죄로부터 말미암아 망하는 저주 다 없애버렸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는 다 없애버렸으니까 뭐 용감하게 죄짓자 그 말은 아닙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저주를 없애버렸습니다. 청소년들 가운데 문제가 보통 개인에게 문제가 많이 있어요. 이런 학생들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우리 부모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언약 붙잡는 순간 몽땅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학생들 만나보면 나쁜 학생들이 아니에요. 이 아이에게 영적인 문제가 와서 영적인 문제에 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자, 오늘 이 일에 여러분이 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 확신을 가져야 됩니까? 확신을 안 가지면 자꾸 속인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절대 이제 안 망한 줄 알고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두 가지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 모든 저주에서 해방시켜 버렸습니다. 그걸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확신입니다. 확신 가지지 않으면 자꾸만 건드린다니까요.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어쨌다 과거가 어떻다 못 배웠다 거의 다 갖고 있더라고요. 거의 다 옛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옛날을 기억은 해야 되겠지만 거기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사로잡히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저주에서 해방시켜 버렸는데 자꾸 사로잡혀 있으니까 거기 당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해도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 당하면 손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둑놈하고 같이 놀다가 안 놀면 도둑놈이 자꾸 건드립니다. 전화도 오고 자꾸 건드려요. 그거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속는다 이 말이요. 옛날에 여러분이 누구를 섬겼느냐? 마귀를 섬겼다 이 말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이 마귀가 건드릴 거 아닙니까? 거기에 속지 말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린 겁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나는 죄인을 구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저주에 빠진 자를 건지러 왔다.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예수 믿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전부 옛날에 사로잡혀서 그렇습니다. 분명히 확인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분명히 예수 믿는데 자꾸 어려움 당하는 사람은 과거에 사로잡혀서 그렇습니다. 저는 어려운 시절에 태어났습니다. 아주 가난하고 힘든 시절, 어려운 시절에 자라났습니다. 뻔한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복음 받고 거기서 해방된 겁니다. 제가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은 겁니다. 사로잡히면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 복음 받았는데 속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뭐냐? 속이는 자라 그랬습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를 잘해야 되겠습니다. 좀 두 가지로 다시 정리 말씀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잊어버릴까 싶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저주에서 해방돼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자꾸만 옛날에 사로잡혀 있다 이 말입니다.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저주, 재앙, 모든 죄는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시간 뭐냐? 하나님의 응답받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이 다 갚아버렸어요. 내 대신 빚을 다 갚아주셨는데 왜 내가 또 그 빚을 갚아야 됩니까? 우리 아버지가 내가 진 빚을 갚아줬는데 예를 들어 내가 누구에게 돈을 1억을 빚졌다. 그럼 이자만 해도 한 25만 원, 30만 원 달마다 내야 돼요. 그 아버지가 와서 다 갚아주는데 모르고 이자를 또 낸다. 그것만큼 바보가 없어요. 뭐 때문에 내가 거기 또 일해줍니까? 내가 잘못해가지고 쓴 돈이지만 우리 아버지가 다 갚아주는데 내가 또 갚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전혀 갚을 필요가 없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여러분이 받을 저주를 다 없애버렸다 그 말입니다. 꼭 이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중에 완전 승리하는 축복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승리하는 이번 주간이 성탄절, 금요일 날이 성탄절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 사람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날이죠. 성탄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의미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저주, 재앙 다 끝내버렸어요. 죄 문제 완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입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 하나님의 축복받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확신. 그렇구나. 이제 죄 문제로 뭐 마음에 조금 더 꺼리낌이 없어야 되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다 십자가에 담당하셨는데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받는 삶만 남아 있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주님 오심을 정말 기뻐하면서 모든 응답, 축복, 능력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과거의 흑암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셔서, 과거의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셔서, 과거에 받은 모든 저주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 부모와 선조들의 우상 숭배하던 저주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셔서, 배우지 못한 무식이라고 하는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서, 과거에 실패한 것에 사로잡혀서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죄인들을 부르사 제자로 삼으신 주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사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실패, 모든 저주가 영원히 무너지게 해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에게 새 힘을 주사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지금부터 하늘의 지혜를 얻게 하여 주셔서, 지금부터 하늘의 축복을 받게 해주시며, 이제는 세계를 정복할 수 있도록 기도의 비밀 가지게 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